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룻기 강의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요, 20강째입니다. 먼저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3장 4절인데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룻기 말씀 20번째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방법. 발치에 이불을 들고 함께 누우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앙, 하나가 되는 믿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에게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한 것은요, 룻의 의사를 보아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4절을 보시면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눕는 곳으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동침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불을 들고 번역된 그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덮개를 벗기다 또는 드러내다, 명백히 자신을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 암시된 그러한 의미는 바로 나오미가 자신과 룻의 의사를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보아스에게 전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기업 물을 자로서 친족이면서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고 엘리멜렉의 집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을 구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는 이어지는 내용, 즉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이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구체적인 결단을 또한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행동을 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네 할 일을
알게 하리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아스가 행할 것을 기대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4절인데요.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알게 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선언하다, 알게 하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보아스 자신의 생각을 말함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는 것은 신명기 율법에 형제나 친족 중에 자녀 없이 미망인만 남긴 경우에 형제나 친족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낳은 아들을 죽은 자의 아들로 칭하도록 하는 규례와 연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나오미는 바로 이러한 율법을 염두에 두고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명하였고 그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한 것은요, 보아스의 보호를 구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9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고요. 자신을 인지한 보아스에게 이제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으라고 청합니다. 여기에서 덮으소서에 해당하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펴다, 펼치다 또는 뻗치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여기에서 룻이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자신과 시아버지의 시부의 엘리멜렉 집의 보호와 함께함을 그런 구하는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혁주의라든지 보수주의의 입장에 선 성경학자들 역시도 다 룻이 보아스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룻기 2장 12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룻기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심 같이 또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해 달라고 함 같이 이제 보아스가 자신이 룻을 보호해 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보호를 구했던 것은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보호의 은혜를 구한 것은 바로 그가 어려움에 처한 친족 엘리멜렉과 그 집에 시집을 온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것은요, 예수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7절인데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자, 보아스가 먹고 마신 시점은 추수를 마친 이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무수한 알곡들,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그 일꾼들과 더불어 보아스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즐거움, 저녁 만찬, 그 일꾼과 더불어 나누는 음식을 통한 이 기쁨은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영적인 알곡, 즉 참성도들을 온전히 구속하심의 결과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가지실 기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가장 잘 묘사하는 이 상징은요,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결혼식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날의 예수님과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하기 때문이고요. 이 사건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밤중에 보아스를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은 정말 참 교회의 해입은 여자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만 사랑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7절에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보아스는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당시에 추수할 때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풍습이 있었다고 해설을 하는데요. 즉 보아스의 행동은 예견된 간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룻은 그곳에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가서 보아스의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보아스를 사모하고 보아스의 보호를 받기 위함인데요. 이는 정말 재림 때에 재림 직전에 참 교회가 오로지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자 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은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찬란합니다. 종말 때 참 교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그런 말씀대로 종말 때 참 교회는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만을 고대하는 그러한 성격을 지닙니다. 룻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된다고 한 것은 해입은 여자 참 교회가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9절에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보아스가 정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룻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그 옷자락을 펴서 자기를 덮어줄 것을 구하면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시집온 엘리멜렉의 집을 오로지 보아스가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하는 말인데요. 룻의 보아스에 대한 이러한 증언은 궁극적으로 룻이 예표하는 정말 참 교회가 보아스가 예표하는 오직 주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오직 주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심을 믿는 신앙을 고백할 것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정말 참 교회의 신앙 고백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 말씀에서 흰옷 입은 무리는요, 종말의 참 교회를 뜻합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서 자기들의 믿음을,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큰 소리는 확신 있는 믿음, 확신 있는 신앙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겁니다. 이 신앙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재림 직전이 되면은 결코 가지기 쉬운 고백이 아니다는 겁니다. 장차 정말 재림의 직전에 적그리스도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날이 도래하면 종교다원주의로 온 세상이 좌지우지됩니다. 지금도 이미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은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참 교회들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만을 연모하듯이 종말 때 참 교회는 오직 주 예수님만을 붙들고 또 뿐만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늘 날마다 항상 시인하고 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룻은 보아스를 사랑하고 또 보아스와 온전히 연합하고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 곁에 누웠습니다. 이는 남녀가 한 이불을 덮고 눕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안에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담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연합함을 나타내 줍니다. 즉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 해제가 되면은 이는 스스로 사망을 향하는 것이 됩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곧장 말라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됨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자
순종하며 늘 날마다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는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부부는 본래 다른 부모 아래 이성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마침내 부부가 됩니다. 성경은 부부를 가리켜서 한 육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육적인 부부의 모습,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법상 말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냥 통상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라고, 한 몸이 되라고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즉 이것은 화법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연합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정말 재림의 사건과 연결됨으로써 우리와 동떨어진 시대, 동떨어진 장소,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다른 누구보다 종교다원주의라는 전무후무한 배교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위대한 복음이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입맞추는 것처럼, 자, 아가서 1장 2절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 아가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맞춤이란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입맞춤은 내 사랑이란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 사랑을 입맞춤에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포도주보다 낫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육적인 즐거움을 돋우는 대표적인 음료인데요. 하지만 육적 즐거움을 돋우는 그 어떤 것보다 연인의 입맞춤, 연인의 사랑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과 술람미의 입맞춤을 가지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단지 이것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연애 사정을 나타내기 위함일까요? 그렇다면 이는 하나의 통상적인 글일 뿐이지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맞춤이란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서로 닿는 영혼의 맞닿음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빌려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연결을 시키면 매우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가짐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연결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이 상징적인 표현 이면에 담긴 복음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연합도
사랑의 모습도 결국 우리를 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임박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씀과 기도 또 복음 전도로 말미암은 복음 사경을 통해서 말미암는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더욱더 깨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까지도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일곱 영으로 이 마지막 시대 환난 시대에 가까운 이때에 주의 신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또한 밖으로는 복음 사경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76장입니다. 176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